자, 오늘은 배도의 쓰나미 WC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 통합의 실체 WCC가 과연 어떤 건지 다 같이 분별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 커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교회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혼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 뭐 무슨 교단인지 어느 교파인지 뭐가 뭔지 하나도 당시에 몰랐었는데요. 서로가 배척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또 침례교도 있고요. 여러 교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을까? 그리고 또 왜 자신이 모두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이단시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당시에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카톨릭은 뭐 어디에서나 모두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서로 카톨릭끼리 수지 성당과 뭐 분당 성당에 싸우지 않고 전부 이사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성당을 가고 모두 하나 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는 사실 뭐 침례교든 장로교든 저한테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단순하게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이상하지 않은 교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교파나 교단이 크게 중요하지 않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화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WCC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뜻은 세계교회 협의회, 세계교회가 연합하는 초교파적인 협의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그 기독교의 교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파들이 모두 연합하는 단체.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좋게 들리지 않나요? 정말 멋진 그런 협의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자, 세계에 있는 교회가 교파를 떠나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 글쎄요, 우리는 그 연합이나 뭐 단결, 평화, 사랑 이런 단어들 정말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뜻이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죠. 근데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그런 연합일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첫 번째 사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 사인은요.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에 의한 미혹과 배도입니다. 자, WCC는 그 선두에 서 있는데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이것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WC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바로 WCC의 공식 마크예요. 오이쿠미네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오이쿠미네라고 이렇게 부지개처럼 이렇게 둘러져서 써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사람이 사는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데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면은 교회의 하나 된 본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고 이 물결은 그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표면적으로 원래는 하나에 갈라진 교회의 본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에큐메니칼 공회, 이런 에큐메니칼 공회라는 것이요, 아주 그 기원이 아주 오래됐어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이 니케아 공의회를 우리는 제1회 에큐메니칼 공회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니케아 공회, 에큐메니칼 공회에서 정말 옳은 일만 했냐, 정말 성경적인 그런 일을 했냐, 이때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으로 느껴지죠. 이때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된 니케아 공회는 굉장히 성경적인 공의회였구나라고 다 보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회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요, 행위 구원 교리가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성결을 주장했던 거룩한 무리들, 도나티우스들이 이때 이단 정제가 돼요. 특히 도나티우스의 정제는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어거스틴에 의해서 주창됩니다. 자, 어거스틴은요, 오직 한 교회, 즉 에큐메니즘의 주창자였어요. 자, 이렇게 중세 시대의 에큐메니칼 공의회는요,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1054년이었죠. 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때문에 개신교가 여럿이 갈라지면서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은 교파들 간의 연합과 일치를 뜻하게 됩니다. 분열된 기독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킨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전 세계 교회에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의 하나됨, 그런 일치가 실제 성경의 진리 안에서 가능한 것인지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히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WCC의 기원을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결정된 그리스 연합운동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WCC의 기원은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개신교의 선교의 어떤 가시적인 성공은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윌리엄 캐리라는 이 선교사를 보고 있는데요. 가난한 구두 수선공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근대 선교운동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18세기에서 19세기 초입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100년 뒤에 1910년에 세계 선교 대회가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개최되게 돼요. 이때 이제 약 1,2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이 선교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존 모트가 사회를 본 1910년 선교 대잔치라고 하죠. 에딘버러 선교 대회입니다. 자, 이 대회는요,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과 일치를 추진한 대회고 세계 최초의 에큐메니칼 대회, 근대 에큐메니칼 대회라고 이렇게 불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더 깊숙이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케아 공회가 에큐메니칼 공회입니다. 자, 1910년 죄송합니다. 자, 1910년에 그 에딘버러 대회를 이끈 존 모트는요, 유달리도 모든 교회가 선교 사역에서 일치하는 마음을 갖도록 연합과 일치를 강조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연합과 일치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존 모트는요, 한국에도 방문했습니다. 1907년에 YMCA, 여러분이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시 YMCA 가입했던 적 있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YMCA 가입해 있었는데 이 학생 사역 운동 의 대표 주자였고요. 오랫동안 이 YMCA 세계 학생 기독 연맹에서 사역한 지도자였고 평양 대부흥회 때 역시 그 YMCA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네 번째 원에 있는 사람이 존 모트예요. 자, 그리고 존 모트는요, 1946년에 국제 프로테스탄트
기독학생 조직들을 설립해서 평화에 이렇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 WCC죠. WCC 설립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자, 이 WCC가요, 이 존 모트를 명예총재로 영구 명예총재로 임명을 했는데 존 모트는 오랫동안 사실 록펠러 가문의 친구였어요. 이 존 모트가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사들을 만나고 선교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자본을 댔던 것이 바로 록펠러 가문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존 모트가 프리메이슨 록펠러 가문의 오랜 친구이자 지원을 받았다라는 타임지 기사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WCC가 여러 곳에 관여를 했어요. 자, 존 모트가 YMCA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적십자의 창설자 앙리 둔양이 그 프리메이슨으로서 YMCA 창설에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프리메이슨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 앙리 둔양이 그 이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YMCA 건축에 굉장히 많이 기여한 사람이죠. 요거 이제 프리메이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앙리 둔양이에요. 그랜드 라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백화점 왕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존 워너메이커. 프리메이슨 최고위 33도였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 YMCA 건물에 계속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자, 그런데 1993년에 그 존 메이커스는 메이슨 박애주의자 상을 받기도 했어요. 프리메이슨에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메이슨 리스트를 일루미나티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헨리 포드, 그다음에 사무엘 곰퍼, 그다음에 월터 크라이슬, 그다음에 존 워러메이커, 그다음에 또 록펠러 가문 여기 있고요. 자, 로스차일드 가문, 힐튼 가문까지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아주 일부분의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루미나이트의 그 프리메이슨 리스트 중에서 기업, 그다음에 교역, 은행, 노동계 인사들만 있는 그 리스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어떤 조직인지는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으로 성경과 개신교를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최대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리메이슨이 기독교 단체인 YMCA나 에딘버러 선교대회 또는 WCC, 로마 카톨릭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게 사실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등을 주고 적대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뒤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역대 WCC 회장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이 프리메이슨만 직접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딘버러 대회 이후에 세계의 이제 운동으로 이렇게 기구가 생겨나게 돼요. 선교운동으로 이제 국제선교협의회가 생기고요. 사회봉사운동으로 삼가봉사위원회라는 게 생기고요. 신학운동으로 신앙가 직제위원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이제 이 선교대회의 그 실질적인 그 일을 하는 기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이 세 기구들은요. 1910년 에딘버러 대회 이후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오다가 1937년이에요. 1937년에 그 옥스퍼드와 에든버러에서 삼가봉사위원회가 열리고 신앙가 직제위원회가 각각 열렸는데 이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만나서 이 양쪽의 기구 대표 35명이 WCC를 탄생시킵니다. 자, 이때 1948년
이제 존 모트가 창립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를 받게 되고요. 이때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그러니까 WCC 제1회 총회가 일어나기 전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모트는 46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국제선교협회는 매년 이렇게 그 횟수를 두고 뉴욕과 예루살렘, 뭐 탐바라, 휘트비, 이제 빌링앤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회의를 가졌어요. 근데 빌링앤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WCC의 지금 현황을 보면요. 현재 7개 대륙에 걸쳐서 110개국 그리고 349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고요. 5억 8천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숫자가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주요 교단 보면요, 뭐 거의 세계의 모든 교단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NCCK에 속해 있는 모든 교단들이 지금 다 가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WCC가 정말 어떤 그런 단체이길래 이렇게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것이 정말 배도의 길이라면 정말 목회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을 배도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WCC의 정체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소망은 동방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연맹이 추진되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시적인 교제를 이루되 그것이 각 교회의 신학에 어떠한 해도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서로 상관하지 말자. 상관하지 말고 우리 연합해서 각자 뭐 그런 거는 상관하지 말고 우리 일만 하자.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함께 연합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원칙이요, 지금까지도 WCC의 불문율로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그 WCC 헌법 해설서에 보면요, 세계교회협의회는 진리들을 수용하는 교회들의 교제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교회들이 이러한 진리들은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교회들이 진리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각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각 교회의 책임이 될 것이다. 자, 교리를 묻지 않고 함께 일한다는 그 이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는가는 묻되 어떻게 믿는지는 묻지 말아라. 각 교회가 확신하고 있는 바를 묻되 그 핵심적 진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라. 이게 WCC의 불문율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WCC의 정체성은요, 이 WCC가 개최해온 각 총회들에서 정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차 총회부터 볼 텐데요. 1948년에 이제 1차 WCC 총회가 개최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개최가 됐고요. 이때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주제로 개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이 첫 번째 총회는요,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의 질서 회복을 이렇게 외쳤고요. 인간은 무질서하다. 여발 인간은 전쟁이나 하고 무질서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총회의 주장이었어요. 가만히 들으면 별로 이렇게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총회의 기조 연설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다가오는 승리를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땅의 승리의 표지판을 우리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의 결과죠. 그래서 이때 어떤 발족이 있었냐면요. 테러와 전쟁에 대한 반대, 또 인권운동 일어났고요. 평화운동 등의 방법으로 이런 기구를 발족시키게 돼요. 국제난민국제기구가 이때 그래서 발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독일과 전쟁 후에 쪽으로 고난받는 난민들을 수용하자는 그런 결의가 채택이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WCC가 지극히 무천년주의적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는 대목이에요.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평화적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무천년주의적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차 대회 이후에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WCC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토론토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과 직자 3차 의회인 룬투에서도 의회가 열렸던 그 룬투에서도 가시적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고 나오고요. 자, 참 재밌어요. 여기서 WCC의 중앙위원회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발표한 토론토 선언을 보면 로마 카톨릭과 같은 다니엘 교회는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지는 글쎄요.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빌링햄에서 말씀드린 그 발표했던 하나님의 선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건요. 선교의 관점이 이제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의 구속이 어떤 선교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구속의 역사, 그런 전반적인 사역이 선교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선교가 어떤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때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는데요. 공산권 교회들과의 연합의 길이 그래서 이때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토론토 선언서에요. 재밌는 거는 카톨릭과 같은 단일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카톨릭 신학자가 참석을 해서 이걸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54년에 2차 WCC 총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그 2차 총회에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 표명이 되죠. 그리고 공산권 교회들과의 그런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차 이제 뉴델리 총회인데요. 3차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세상의 계명과 교회의 일치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게 돼요. 이때부터 국제선교협의회가 WCC의 통합 산하기구인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위원회로 이렇게 개편이 되게 됩니다. 자, 세계 그 3차 총회에서는요. 여러분 KGB 아시죠?
소련 비밀 경찰 요원인 니코딤이 소련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동유럽 교회들과 함께 이 WCC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WCC 중앙위원으로 선임이 됩니다. WCC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산주의 운동들의 그 물밑 계속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물밑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공산주의를 WCC가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남미나 어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대표적인 그 예고요. 1969년 5월 25일 그 LA 타임즈에서 당시 WCC 총무였던 필립 포트가 만약 폭력이 정치적 경제의 독재를 전복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면 WCC는 그 폭력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공주의가 이때 이제 WCC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제3차 총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타 종교와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그런 총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966년에 이제 제네바 선언이 발표가 되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총회가 있고 자꾸 이렇게 무슨 선언이 있고 하냐면 이 총회가 열리려면 중간에 만약 3차와 4차 그 중간에 여러분 그 WCC 위원으로 발탁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KGB 요원 니코팀이 WCC 중앙위원으로 선임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WCC 그 중앙위원들이 만나서 회의를 해요. 다음 주제를 무엇으로 할 건가?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협력할 것인가? 이래서 이제 선언문이 나오고요. 자, 이제 1966년 제네바에서는 이제 선언이 나오는데 이거는 교회와 사회를 위한 세계 대회였어요. 이때 어떤 선언이 나오냐면은 현대의 기술적 혁명과 사회적 혁명에 증명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주제가 나오면서 정치적 사회적 투쟁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4차 웁살라 총회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웁살라 총회는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됐는데, 자, 가장 큰 변화는 선교가 어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로 완전히 그 보는 시각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종교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요. 어떤 사회의 구조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 게릴라 혁명 단체를 지원하고 인종차별 철폐 기구들을 신설하게 됩니다. 어떤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 점점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검은 실체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1968년 4차 웁살라 WCC 총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75년 5차 나이로비 WCC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타 종교의 영성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구원은 죄에서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억압과 착취에서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구원이 그런 건가요? 죄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어떤 억압이나 착취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나이로비 총회예요. 로마 카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대표들 5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어떤 타 종교 안에 부분적인 계시가 존재하고 성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참석을 했죠. 존 스토트가 이때 이제 참석을 하는데 어떤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무리가 있었어요.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1983년에 제6차 밴쿠버 총회가 이제 열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그 주제와는 달리 종교 혼합주의의 본색을 아주 정면으로 드러낸 대회가 바로 이 밴쿠버 총회입니다. 자, 요 1983년 전에 리마에 모여서 어떤 합의서를 발표하는데요. 그게 이제 리마 합의서였어요. 그때 이제 리마 예식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어떤 통일된 예식을 한다, 어떤 성찬식을 거행한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때 리마 그 예식서에 따른 공동 성찬식이 이때 거행이 되는데요. 성공회에서 집례하고 로마 카톨릭 대표가 성경 봉독하고 동방정교 대표가 이제 기도하고 이런 순서가 되고요. 2부 순서에서는 이제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카톨릭교, 힌두교, 시크교, 신토니즘 등 15개 명의 그 종교제들이 십자가 대신에 아주 큰 통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어떤 혼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이게 밴쿠버의 상황이에요. Indigenous members of the First Nations of Canada presented a traditional totem to the Sixth Assembly in Vancouver. And diverse cultures of Canada made a strong impact on the ambiance and atmosphere of the event. Life throughout God's good creation was central to the theme Jesus Christ. 자, 봐보세요. 리마 문서에 따라서 이제 공동 선창식이 이제 거행돼요. 촛불을 들고 들어오고요. 각자 그 성찬에는 이런 이교도적인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이교도적인 모습으로 어떤 이렇게 제막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템 제막식 앞에 있었죠. 그리고 성령 강림을 빙자해서 무당의 어떤 강신구까지 벌이는 게 이제 이 토론토에서 밴쿠버 총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1990년에 이제 바르 문서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바르 선언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미국 샌 안토니오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기독교 안에만 제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기독교 안에만 제한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토착 그런 토템 신에도 있고 정령 신에도 있고 무당에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혼합주의에 대해서 천명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밴쿠버 총회에 대해서 어떤 기고문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이 밴쿠버 총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이 WCC 총회의 어떤 그 회지입니다. 회지에서 이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필립 포터가 모든 국가를 하나님으로 집으로 모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WCC 종교간 대화 프로그램의 사회자 인더크 멀터가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복음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요. 이제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요. 불교도나 힌두교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멀더의 답이 뭐냐면요. 멀더가 누구냐면 WCC 종교간 대화 프로그램의 사회자예요. 이 사람이 불교나 힌두교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대답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7차 캔버라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캔버라 총회에서는요.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렇게 열리는데요. 자, 이때도 참 답답한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실까요? A report on that process at Canberra. The theme of the assembly stressed the bond between nature and the work of the Holy Trinity.
Come, Holy Spirit, renew the whole creation. The emphasis on cultures in this Christian assembly raised questions regarding syncretism, or inappropriately mixing the gospel with paganism. Similar comments arose in connection with a presentation by Korean professor Chung Hyun Kyung, 자, who 우리나라 combined 정형균 poetry, 교수가 이제 song, 소복 and 촬영으로 dance, 억울하게 죽은 drawing 영혼들의 on 이름이 적힌 Aboriginal 종이를 culture 불태우고요. and Korean 그 죄를 뿌리고 shamanism. 어떤 초혼죄를 선보이게 Responses to 됩니다. her contribution prompted debate about Christian tradition and the cultures in which churches live. Complaints of syncretism by Orthodox churches were one element that led to further discussions at the next assembly 무당이 신내리는 and to the work, 모습까지 이때 report, 정영경 and 교수가 이렇게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표현을 Commission 하죠. on Orthodox Participation in the WCC. 자, 이게 정영균 교수의 그 기도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죽은 그런 정령들을 다 불러가서 어떤 초혼제를 하는 건데요. 이 정영경 교수는요, 미국 유니온 신학대의 조직 그 신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1994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시에 모인 그 WCC 대회에서 청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의 내장은 불교의 내장이고 나의 심장도 불교의 심장이다. 나의 오른쪽 두뇌는 유교도의 두뇌이고 나의 왼쪽 두뇌는 크리스천의 두뇌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라레에서 열린 8차 이제 WCC 총회에도 참석을 해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그때 이 정영경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실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영균 교수가 교수로 있는 그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는요. 자유주의 신학의 최선봉에 있는 그런 신학대학교고요. 찰스 브릭스라는 그 총장이 있었는데 유니온 신학대학교의 총장 취임식에서 성경은 종이에 글씨를 인사하여 제본한 책이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 유니온 신학대학은 유지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1998년 제8차 총회입니다. 자, 하라레에서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요. 그 전 대통령이었던 만달레까지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뭐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체성과 교회 일치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제 주제돼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어떤 거냐면 동성애와 일부 다처제주의를 이때 허용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러워하는 동성애인데 참 이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WCC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다음에 2006년 9차 총회가 이제 브라질 알레그레에서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주요 주제는요, 뭐 종교적 다원주의, 그 다음에 종교의 문화적 상황 변화, 교회 일치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2013년 10차 부산 WCC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때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자, 한국 개신교 역사상에 뭐 정말 경사스러운 행사다라고 해서 일부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한쪽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엄청난 그 반목과 대립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정말 경사스러운 잔치 행사였을까요? 실상은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의 정신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그 정체성이 아주 의심스러웠던 그런 퍼포먼스적인 그들만의 잔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교도의 의식구도로 제단 앞에서 용이 새겨진 북을 치면서 예배를 알렸어요.
그리고 용 머리로 장식된 어떤 막대기를 들고 나서 영창을 불렀고요. 지금 이제 예배를 토속 그런 신앙자에게 앞에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보이시는 이게 소원나무라는 건데요. 이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소원나무는요, 기도나무 이거는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토속 그 신앙이죠. 그 당산나무에 이렇게 막 걸어 놓잖아요. 그걸 토대로 한 어떤 흉내낸 그런 모습입니다. 참 소원을 적은 천들을 막 여기다 걸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연합을 추구하는 WCC 10차 대회 부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스님도 초대되어서 갔고요. 유교도 초대되어 모든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다 이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요. 이 총회 때 그 쟁소리와 함께 십자가의 성경 그리고 사당을 연상시키는 어떤 성화가 등장하고 제사장처럼 차려진 그런 제단에 이렇게 올려지면서 총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찬양 부르고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죽은 억울한 영혼을 불러내서 위로하는 그런 진혼제가 이루어졌고요. 같은 공간에서요. 그리고 또 WCC 어떤 전시관에서는 동성애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홍보 부스가 생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예배 드릴 때 한쪽에서는 어떤 퍼포먼스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졌고 총회 전시장에서는 어떤 오컬트 십자가 그리고 뭐 여기 바호멧 모양의 십자가도 있는데요. 그런 바호멧 모양의 그런 Y형 십자가죠. 그다음에 페르시아 여신을 상징하는 T 십자가 이렇게 전시하고 판매했어요. 자, 뭐 엽기적인 모습이 이것뿐만이 아니었고요. 그 불교의 부처와 도교의 뭐 하눌림과 성경의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을 위해서 참선, 그러니까 관상기도라고 하죠. 참선을 할 것을 장려했고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자들을 전시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정말 배도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총회였습니다. 자, 이 총회가 있기 전에요. WCC 그 한국 지부라고 할 수 있죠. NCCK가 한국 교단에게 어떤 좀 협력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을 보냈는데 그럼 우리가 협력할 테니까 이것을 약속해라 하면서 어떤 공식 선언문을 작성하고 이렇게 서명한 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종교다원제를 배격합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위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초혼제와 같은 비성경적인 종교 혼합주의의 예배 형태와 함께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대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개종 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오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하나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런 분 계신가요? 이 6가지 선언문에 서명을 못할 것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주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선언문을 NCCK가 서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을요, 쓰레기라고 정의하면서 휴지통에 버려버려요. 정말 기가 막히고 뭐 코가 막힐 노릇인데, 이게 바로 WCC가 추구하는 일치와 연합의
정체라는 거예요. 자, 한국 기독교는 이 부산 총회를 기점으로 정말 그 전후에서 어떤 배도의 쓰나미를 만나게 되는데요. 총회 이전부터 곳곳에서 이 WCC의 혼합을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생명의 강 살리기 운동에 여성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기도문을 낭독하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부처님 모두 찾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일심으로 간구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뒤에 보세요. 나미아부탑을 아멘. 이게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요. 그냥 우리나라 교회의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이게 공식적으로 그 우리나라 그 WCC 이 기도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명성교회 그 목사님께서 우리 부산 총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에큐메니칼 찬송집 살아남 살아남 출간했어요. 불국의 붓당 살아남, 자, 담낭 살아남, 법에 귀의한다고 스님께 귀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자, 총회를 기원하면서 자, 헌신 예배가 드려졌죠. WCC 헌신 예배가 명성교회에서 들어오는데요. 이때 이제 이 뭐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노래가 불려집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살아남, 살아남, 살아남. 주여 나를 보소서. 이게 에큐메니칼 찬양곡이에요. 불교인 거죠. 자, 답답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대형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자, 명성교회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 그런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자, 바로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가 WCC와 이렇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이제 명성교회 목사님 보이시고 여기 또 우리 큰 아주 정말 대형 교회죠. 순복음교회 목사님 얼굴 이렇게 보이시는데 자, 아주 역대 회장을 그 NCCK의 역대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역대 회장을 역임한 NCCK에 종교일체화 협력위원회 종교간 대화위원회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화해통일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일치화 선교를 하는 실행위원이 이 총회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CCK 교회 일치화 협력위원회가 교회 일치 기도회 한다면서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각 종교 종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다 동색이에요. 초록 다 동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역시 이렇게 있으시는데 WEA 총회 준비위원회고 또 WCC 대책위원회고 남북교회 협력위원회 있고요. 교회 일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영훈 목사님께서 WEA 세계 지도자 대회를 계기로 한국 교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자,
이영훈 목사가 NCCK의 새 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WCC는 그런데 지극히 복음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CC가 지극히 복음적인가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1차부터 10차까지 쭉 그 총회들을 보셨는데 이거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리고 아까 WEA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WEA도 특별히 이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WEA는 세계 128개국이 속한 복음주의 협의회들과 104개국의 국제적 기관들이 가입된 아주 큰 그런 복음주의적 조직인데 WEF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음주의 노선하고는 좀 달라요. 복음주의라는 어원은 로마 카톨릭 교리에 반한 성경적 교리를 주장하는 기독교 교회를 가리키는 것에서 비롯됐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주의는 WEA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유주의의 범람으로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미국의 그 정통 보수 신학이 무너질 때 성경의 근본을 지키고 어떤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분리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자라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근본주의자고요. 그리고 이 근본주의들 자들 중에서 한 무리의 세력이 빠져나오는데 이게 바로 신복음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원래의 복음주의자고 그 복음주의자에서 빠져나온 자유주의를 따라가는 무리가 신복음주의 WEA라는 것입니다. 자, 이 WEA는요. 근본주의자를 여러분 근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근본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교황이. 근본주의자는 모두 다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복음의 근본주의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복음의 근본주의자들은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복음주의자들은요, 복음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을 신바리새인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도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면서 폭넓은 교제와 협력을 추구하는 어떤 포용주의 노선을 주창했고요. 비성경적인 행위도 거침없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한국복음주의협회 회장이에요. 우리나라 WEF 회장님께서 법당에 가서 법회를 하시네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복음주의라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해럴드 오켄카, 빌리 그레함이 바로 신복음주의자예요. 자, 원래 빌리 그레함은 복음주의자로 전도사로 아주 유명한데요. 빌리 그레함이 복음주의자로서 근본주의자들과 같이 무리에 있을 때 빌리 그레함이 사실 후원을 받았는데 프리메이슨의 후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신복음주의자로 자유주의와 연합하게 되고 카톨릭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카톨릭은 표면적으로는 WCC와는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이미 처음 WCC가 만들어질 때부터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요. WCC 중앙위원회가 1951년 토론토 선언에서 그 로마 카톨릭이 단일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토론토 선언에도 이미 그 카톨릭 신학자가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개신교 정교회를 향한 분리된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에큐메니칼 연합을 지향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교황 바오로 6세가 1969년에 WCC를 직접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1984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WCC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는 2020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교황과 세계 주요 종교 지도자들 간의 종교 통합 결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사실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WCC는 정말 1차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9차까지의 그 행보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리를 버린 어떤 배도한 단체, 배도의 스나벨을 몰고 가는 그런 단체임이 분명한데요. WCC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종교 다원주의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혼합신앙, 바벨론 종교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 바로 WCC인 것입니다. 자, WCC가 보여주고 있는 성경과는 무엇일까요? WCC의 성경과는요. 신론을 보면 자, WCC는 하나님의 영과 피조물의 영, 악한 영을 똑같은 영으로 보는 종교 혼합주의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신적 실제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동등한 가치의 종교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WCC는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요. 온 우주의 생명을 부여하는 어떤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론을 보면요. WCC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론을 살펴보면요. WCC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종교들 간의 진리와 선함을 해석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인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려는 범신론적인 그런 신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론을 보면요. 가시적 교회 일치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WCC 산하의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이루어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종교 이걸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WCC는요. 동성 간의 결혼, 동성 부부, 목사를 안수하는 일 공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WCC가 그래도 기독교 단체인데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적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CC에서 자신들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성경적 근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자, 잔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17장 22절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렴이다. 자, 이게 바로 WCC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자, WCC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어가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WCC 신학자들은 여기서요. 그들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왔죠.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의 상황을 그 성경의 앞뒤를 맞춰서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기 직전이었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우리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문맥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우리와 같이.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대상은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그들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일까요? 불신자들, 이교도를 따라가는 그런 배도한 사람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주라고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 남겨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으로 따르는 그 무리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대신 이 세 분의 위격이 하나됨 같이 하나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증언이고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것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아닌 곳에 생명이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분명히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WCC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인 것은 맞지만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지만 예수만이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WCC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종교는 각자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분명한 것은요. 이런 WCC의 모든 주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존재치 아니하고 성경의 원칙과 범주에서 벗어난 주장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WCC는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심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분명히 미혹과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배도가 바로 WCC예요. WCC는 연합이 아니고 혼합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신을 만들고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그 신으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신들의 신이라면서 기뻐하고 마시고 먹고 뛰어놀았어요. 하나님은 이 혼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절대 혼합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아들이지도 않으십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짓 진리 속의 연합과 평화가 아니고요, 진리와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오늘이 어제와 같은 그런 똑같은 하루는 아닌가요? 아니면 오늘이 내일이 없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하루인가요? 만약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2019년 새해가 시작되나 했는데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갔어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던, 그 배도의 길을 걸어가던 시간은 지나가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오직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숙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홀리앤메리 처치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